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 그런데 이 긍휼이란 말이 우리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핏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감이 잘 안 옵니다. 시골 할아버지 같은 경우 긍휼 그거 어디다 쓰는 건데 그 얼마짜리야? 이렇게 전혀 생소한 일반 생활에서는 듣지 못하고 교회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긍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삶이 긍휼히 여기는 삶인지 잘 깨달아서 긍휼을 베풀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 지금 이제 5번째 이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inner person, 우리 속사람, 내면, 우리의 내면의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너무 귀한 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금 나으면 교만에 빠집니다. 어떤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과 좌절에 빠져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은 별거 아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다. 내 자신이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내면적인 태도를 말해요. 내 권리를 이용할 수 있고 내 주장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컨트롤하고 또 내 자신이 좀 삼가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쫓아가야 될, 내가 목표로 해야 될 내 삶의 방향과 내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에 대한 우리 태도를 의미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우리는 살면서 나도 인간, 상대방도 인간, 우리 인간과 인간이 서로 부딪히며 살기 때문에 살다 보면 나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상처 입고, 그리고 내가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상처를 입고 산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긍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생각에 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살펴볼 화평케 하는 자, 이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생기는 어떤 갈등, conflict, 이런 갈등에 대한 우리 태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이 팔복, 이 8가지 복 전체가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에서 출발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 어떤 생각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속사람이 바로 되어야 참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내세에서도 상급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참 여러분들 신문에 보셨죠? 둘째 아들이 엄마를 살해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피해망상증이에요. 피해망상증이 뭡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 생각에서 벗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한테 아주 큰 피해를 준다 하는 망상 속에 빠져서 결국은 그 어머니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바로 돼야 될 8가지 측면, 그래야 인간관계 잘 되고 우리 가정과 사업과 우리 미래와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잘 되는 첫걸음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긍휼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연하고, 긍휼이 뭐야, 긍휼이 여기는 삶이 뭐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이 부분이 너무 막연하고 잘 개념이 안 서요. 성경에서는 이 서신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자, 흔히 은혜, 평강 뭔지 알아요? 평강, 피스풀한 거, 또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에 그랬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넣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 전서에도 후서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 평강, 은혜 그 사이에다가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혜는 뭐고 평강은 뭡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래 이 긍휼은 구약 개념의 헤세드 하는 말, 원래 이 단어가 하나님께만, 이 히브리어 언어로 헤세드,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신약에 와서 쓰일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예요.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형님 노릇하는 전 세계 패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 당시 로마 사회는 군인 정신이 투철했던, 사회 각 요소마다 군인 정신이 투철했던 그런 문화예요. 즉 군인 정신이 높이 인정받고 다른 것들은 별로 그냥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를테면 군인 정신이 어떤 거냐, 정의, justice, 또는 용기, courage, self control, 절제, wisdom, 지혜, 이런 것들을 아주 귀히 여기고, 뭐 긍휼, 이것은 전혀 사회에서 중히 여기지 않던 그런 문화고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참 죄송한데, 당시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인이 생사박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 노예분들, 아이들, 만약에 아빠가, 주인이 원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군인 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회에서 긍휼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 문화의 혁명과도 같은 그러한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요소로서 덕목으로서 긍휼을 얘기했는데 그 긍휼은 이래요. 은혜가 죄 자체의 용서, 죄 자체에 관련된 거라면 긍휼은 죄로 인한 결과, 죄로 인해서 생기는 아주 비참한 결과에 대한 용서, 측인이 여기는 마음,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서에는 없는데 디모데서에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은 이제 바울의 사역 더 후기에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고 이 긍휼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긍휼, 엘레우스 하는 말인데 이 엘레우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의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상황, 죄로 인해서 평강도 기쁨도 행복도 다 상실하고 비참한 상태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동기가 바로 이 긍휼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또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이제 두 주님께서 실제로 말씀해 주신 사건과 또는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주님께 왔어요. 주님께서 땅에 뭔가를 막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기세가 등등해서 이 돌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양심이 좀 살아있는,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아마 현대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으면 그 여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왜요? 자기는 죄가 더 많이 있으면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위장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돈을 던졌을 것이고, 그 다음 사람도 마치 자기는 죄가 많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너도라도 다 던져서 벌써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양심에, 그 무군중을 향해서 양심에 호소했을 때, 그렇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똑같은 죄, 아니 더 흉악한 죄가, 더 무서운 죄가 자리하고 있지 해서 그 돌을 하나씩 둘씩 다 내려놓고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주님께서도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사해 주신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이때 그 여인을 용서해 주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슈를 만나게 됩니다. 그거는 그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조건이 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예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증거를 들이댈 거예요. 아니, 주기도문에도 다른 사람이 저에게 죄를 다른 사람이 저에게 죄를 범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 죄를 용서받는, 마치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고 주고받고 상거래하는 그런 개념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에 근거하는 것인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 이 긍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읽어볼게요. 1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이 베드로가 용서에서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3번까지만 용서해라. 그 다음에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인심 쓴 거예요. 당시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3번, 2배도 넘잖아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70번씩 7번이면 7, 7에 49,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서부터는 용서하지 말란 얘기인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실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청소회사에 있을 때 그 청소회사의 룰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잘못했을 때 청소회사 룰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무단 지각한다거나 무단 결석한다거나 또는 법을 언어 폭력을 한다거나 누구와 이렇게 다툰다거나 멱살 잡고 싸운다거나 이러면 첫 번째는 버벌 워닝이에요. 말로써 경고 줍니다. 두 번째는 리딩 워닝 받아서 해서 내가 이러는 잘못했다 하는 것을 쓰고 거기다 이제 사인 받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3번째 또 똑같은 잘못을 하면 그때는 그냥 해고입니다. 그 즉시 법이에요. 그렇게 컴퍼니 팔러스로 정책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3번을 지나서 한 번 더, 그래서 3번까지 리튼 워닝까지 하고 3번째 또 잘못을 범해도 그래도 one more time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한 4번째까지 기회를 주려고 하면 사실 본인이 먼저 포기해요. 그러고서 그냥 떠나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해고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굳이 해고를 안 해도 저절로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더니 지금 이제 떠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텍스트 메시지가 와요. 고맙다고. 그때 참 나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지금도 그 한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 의미는 꼭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몇 번이 됐든 그 잘못을 범했을 때 용서하고 용서해라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어떤 왕이 그 종에게 그 긍휼을 은혜를 베풀었는데
24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주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은 것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 주었느냐 안 해주느냐에 관계없이 용서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데나리온 나한테 100데나리온 내가 용서해 준 근거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탕감받은 것, 죄 용서받은 것은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사는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안 살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큰 용서와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았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임금, 그 왕에게 큰 진노를 사는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긍휼이 여기 있는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는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죄도 용서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보다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 doing보다 being,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인격,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선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뭘 좀 베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중심에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줄 그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 속에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나에게 좀 어려움을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또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나에게 좀 악하게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그리고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 이것이 어떤 긍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우리 보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긍휼,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시편 78편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분의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의 긍휼이신가? 길이 참으시는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아마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럴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길이 참지 않으셨으면 내가 벌써 어떻게 돼도 됐을 텐데. 우리 이런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긍휼, 어떤 긍휼이신가? 길이 참으시는 긍휼이구나. 로마서 9장 15절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고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이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이슬이 풀잎에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7절 78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됐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됐는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모든 걸 다 이해 못해요.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전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반대하며 살았었는데 이렇게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다 이해하지 못한 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희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아량을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이 긍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바로 전에 보면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한테 해서 권해라.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1대1로 권하는데 듣지 않으면 교회 대표자 한 2-3명 증참해서 그 2-3명 데리고 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해라. 그리고서도 듣지 않으면 그냥 이방인처럼 버려버려라.
교제를 끊어버려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을지 몰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할 겁니다. 저 사람 나한테 이런 큰 피해를 줬는데, 나한테 이런 큰 범죄를 했는데 내가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하늘에서도 매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왜인가? 잘 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빚진 자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임금은 1만 달란트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 얼마 안 되는 100데나리온, 결국 1만 불, 만 불, 사실 얼마 안 돼요. 그것을 안 갚는다고 용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이 매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고 있는 내가 매이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땅에서 용서를 베풀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 사람 하늘에서도 매게 해야지, 용서만 하늘에서도 매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베풀지 않고 있는 내가 하늘에서도 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지 않고 있는 나 때문에 그 임금이 나에게 진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내가 용서를 베푸는 것은 그 사람에게라기보다는 사실은 나의 문제를, 내가 용서를 베푸는 것은 사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사업상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르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해도 살다 보면 우리 발에는 먼지가 묻게 돼 있고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이런저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면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이 정말 손해를 봐서도, 상처를 입었어도, 마음이 상했어도 내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베풀도록 하십시다.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다 용서합니까? 저는 도대체 못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데 외아들을 하루 만에 죽인 그런 살인자입니다. 어떻게 용서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본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화난 군중에게 돌로 맞아서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 베풀 수 없는 그러한 것까지 용서 베풀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풀면서 살려고 했는데 저희 자신들은 긍휼을 베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잘못을 하고 저희에게 피해를 입히고 저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상대편을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하고 긍휼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주신다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하고 피 입은 그 모든 사람들, 주님 참된 의미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용서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심 같이,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심 같이 그렇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때 사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치유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 마음을 넓히고 오므렸던 내가 주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자신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